진리는 무엇일까요? 간단한 진리는 다 똑같지만 구속이에요, 여러분. 구원론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오늘 말씀처럼 불침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침례가 함께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대 대학원에서도 뭐 인지심리학, 뭐 상담심리학 이런 거 배우면 많이 경청하고 많이 들어주고, 그러고 성령으로 통제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그런데 이것은 말이 심리학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 정도는 약가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 충만하면 무슨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불권능 안에서,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죽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옛자는 죽어버리는 거. 이거는 뭐 통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통제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강건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정말 뛰어났던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우리를 감자탕집에 한번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으라 이러니까 배고픈 신학대생들이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 앞에 막 감자탕 뼈다귀들이죠. 잔뜩 살았어. 그러니까 누가 은사를 받았느냐, 그래서 다들 뭐 그전까지는 말이에요. 누가 신유의 은사 받았느냐 이러면 앞에서 말이에요. 신유 은사 받았다는 분들이 대학원 때니까 막 권사님들, 막 50세, 60세 되신 분들, 제 나이가 그때 33이었는데, 그런 분들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뭐 안수하면 막 감기 떠나가고 이러니까 손을 들고 자랑하고 싶은데 앞에서 잔뜩 들었는데, 앞에 계신 교수님, 일시성을 가진 교수님이 너 나와서 내가 독감 걸렸어 지금 치유해봐 이러니까, 권사님 한 분이 나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독감이 안 떠나갔거든 막 이러니까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 가르쳤는데, 그때 대단한 교수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뭘 먹으러 갔다고요? 감자탕을 먹으러 갔어요. 감자탕을 먹으러 갔는데 너희들 이거 전부 다 뼈다귀 연결해갖고 주님의 군대 만들어봐 이러니까, 또 우리 동기 한 분이 또 대단한 분이 있어요. 영이 깨어났어요. 이건 돼지가 되지 사람이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거하고 똑같아. 그러고 그 다음 시간에 알려준 것인데, 낮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죠. 여러분, 마른 뼈가 사람이 되는 원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말씀의 통제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내가 완전히 죽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자, 32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불순종의 영은 죄의 대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교리, 조직신학의 핵심 교리는 뭐냐? 구원론이에요. 구속론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빚을 다 갚으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 마귀 앞에서 여러분은 채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계계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채무가 없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온전하다고 하였으니 마귀야 온전한 나를 건들지 말고 예수 피로 떠나 가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기도를 하라고 강요한다, 뭐 통제한다, 이런 단어들 앞에 있는 인생들은 여러분 복의 그릇이 작은 거야, 아니면 그릇이 깨어진 것이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해야 사는 것이에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침례 가운데 있어서 옛자가 사라짐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성전 되었을 때,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임하여 여러분의 영이 새 영이 되었을 때 악기는 에바다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로 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너희에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오신다고? 순종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냥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강권 역사하면 여러분들의 예자 않은 숨도 못 쉬는 것이에요.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할 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불의 역사에 따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마음의 쓰레기가 완전히 다 없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마르뼈 같은 인생들도 한 1년 지나면 풍성한 선한 목자를 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로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독교의 핵심 교리 진리는 구속론이에요.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첫째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은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 따라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아멘만 잘하여도 썩지 않는 영생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영광과 종기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종기를 받을저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릴저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연륜이 있거나 연조가 있는 목사님들 만나면요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특별한 다른 행동들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얼굴만 보아도 빛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구나, 그 생명빛이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심 따라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강권 역사하는 느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믿음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0년, 20년이 지날 때마다 신앙의 연조를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고 은총의 은총이 더해지고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싸움에서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특히 선한 싸움에서는 완전히 백전백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진리를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이 말씀하죠.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쉐마 교육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한 축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 신명기 11장 6절로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하나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시니라. 이 밑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아비의 신앙이 아들에게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넘어지는 이야기죠. 르벤 집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걸 돌이키는 방법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레위기 6장 4절로부터 5절 먼저 찾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5절. 자,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찾으셨습니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부모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자, 6절, 7절, 8절 읽어보세요. 6절, 7절,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녀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말씀 따라 살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입만 벌려서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아니라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부모 세대의 마음속에 성전이 들어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일 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충만한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오늘은 이런 거 알려드립니다.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과 주의 종 반열에 있을 때 만약에 남편이 사역자이면 사모님들 또는 여자 목회자나 또는 전사님들 이럴 때 남편 되시는 분들 다 동일한 것이에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당직권 무리 지으면 이간 이단의 영이 자연히 나오게 돼 있어. 그럴 때 자녀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느냐? 이간과 이단의 영이 나쁨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당직권 무리 지으면은 당연하게 말씀을 해파하거나 교회 말씀을 해파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서 2장 8절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처절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배운 교훈들을 신약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이 모든 율법을 대표하여서 가슴을 찌를 때가 있어요. 자녀들 양육 바로 하면서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진노와 분노가 임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아니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교회와 분리되면 그거만큼 처절한 일들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1장 16절 넣어보세요. 지치고 힘들고 결핍이 다가와도 선한 싸움에서 지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고 자녀들에게 참된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요거 그대로 놓으시고 그 밑에다가 디모데 전서 6장 12절 또 적어보세요. 6장 12절.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영생을 취하여야 됩니다. 영생을 꼭 취해야 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마음이 들어갈 때 여러분이 승리해요. 그런데 부모 세대가 돈이나 사람이나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분열을 시키는 언어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놓으면 이게 사망의 독처럼 계속해서 들어와요. 그런 과거가 있었다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건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사역자이면 사모님들도 준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아내 되는 분이 목사님이면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 되시는 분들도 준사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입술의 영역을 끌어올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제사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편가르고 당기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나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들 입에서 어떤 일이 나오느냐? 로또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 정도 되면 무너져요. 무너지고 나중에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벌벌 기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너희들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되잖아.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말씀 앞에서 함부로 행동해도 되고 교회 앞에서 함부로 행동해도 되고 이간질해도 된다라고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하게 가르쳐놓고 왜 저보고만 똑바로 살라고 하십니까? 자동 시스템이 되는 것이에요. 이 처절한 아픔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온전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안에서의 주제는 보혈을 따라서 구원입니다. 그래,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구원론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어라 하는 것 같으니까 탕자가 되어서 떠나가는 MZ세대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많죠. 10,000명 나오는 교회에 청년들이 한 200명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200명은 말이요, 살아있는 신앙을 보인다는 것이죠. 대단히 놀라운 현상들인 거죠.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느냐 이러니까 세상이 좋은 것이에요. 세상이 좋은데 왜 세상이 좋냐고 물었더니 부모 세대가 돈 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그냥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로또나 사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분열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8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 회개의 기도 올리고 죄를 뒤집어 쓴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있으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저희 신학대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 섰을 때 너희들 마음대로 하였을 때 그러면 마음대로 한번 해보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바로 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서고 보혈 따라서 갖출 수 있는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복하고 엎드린 자세로 사역하고 엎드린 자세로 나아가고 진리는 바늘끝만이라고 바늘끝만한 진리가 드러나도록 반드시 진리 앞에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서라고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한여름에도 우리는 기다란 양복을 입고 바른 자리에 바로 서기 위하여 살결을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생의 저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 따위가 우리들의 영혼을 괴롭히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갑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가 처음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은요, 집에 있을 때도 순종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집에 앉혀놓고 부름받은 자리에 앉혀놓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 자신의 분깃을 챙겨가지고 집 나갈 때 사실 이 아이의 신앙이 100점 만점이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런대로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집을 나가자마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호적이 끊어진 것은 아니었겠지만 관계가 끊어진 것이었어요. 탕자가 된 것입니다. 집 나가는 아들이 허랑방탕합니다. 방탕한 아들이 어느 날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가난하고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의 수준이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태초에 하나님 모든 만물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짐승 수준이 됩니다. 돼지우리에 있게 되는 거죠. 돼지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들으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다. 집에 가면 돼지보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생각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와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자기 자신은 죄인이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기한 사람이죠. 내가 파기했으면 내 책임이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넘어져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 책임이잖아. 자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니다. 그래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 아마도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실 거야.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셨거든. 이런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났고 누가 준 것인가 하면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야. 이것이 강권 역사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놓는 생각이 강건 역사하게 성령이 임할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단순히 은혜 은사를 주고 나를 잠깐 통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속으로 충만하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것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죽었노라, 나는 구원받았노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없고 주만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충만한 부요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말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잠식하였구나.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내 생각을 완전히 잠식시켜 버렸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요? 파스칼이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완성할 때 생각하는 동물, 생각하는 갈대를 만들어내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인과 교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훔쳐가고 도둑질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탕자된 그 둘째 아들에게는 마귀가 그 생각을 가득 잡아가지고 생각하는 동물이 동물적 생각만 하니까 돼지하고 같이 먹어도 돼지하고 비교했던 것이 어떻게 비교합니까? 야, 너는 지엄나무 열매 껍데기 오늘 120개 먹었으니까 나는 오늘 80개 먹었으니까 내일 나 100개만 줘. 이런 식으로 돼지하고 협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앞에서 이런 동물화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부모 세대가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생명을 나누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영이 죽어가지고 사랑을 모르는 북녘 땅에도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하였죠. 8번째 핵을 보유했다고 생각되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껏 허세를 떨어도 보혈 앞엔 소용이 없습니다. 핵폭탄의 모든 기관들이 녹아내림을 선포합니다. 그 땅에서 각종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마귀의 숫자 666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핵심 말씀인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옛법 세상법을 쫓아갔던 자들의 참담한 결과를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적 체험이 놀랍게 빛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새로운 법이 계시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돼요. 자, 선포합시다. 창세기 1장 1절로 선포합니다. 선포하고 선포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냥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3장 36절을 여러분들이 선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성장하여서 훗날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러고 고백할 수 있는 어린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값주고 샀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쪽만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다 사셨습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다 샀고 과거의 죄악을 다 청산하였고 미래의 영원한 삶을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통째로 바쳐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에요. 말씀 앞에 물을 타고자 했던 각종 악한 세력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저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 통째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처럼 맡깁시다.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한 이후에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필요한 것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알아서 쓰시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 주여 저를 쓰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쓸만한 도구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우유에다 독 한 방울 떨어뜨려 갖고 영양분이 넘친다고 먹고 마시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복음 앞에다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러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해 여러분의 자녀들 다니엘같이 보호하십니다. 불 속에 다니엘이 떨어지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떨어지든 머리털 하나 세신바되어서 다치지 않고 살아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생명과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법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를저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불타오를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려고 할 때마다 방해했던 모든 악한 것들, 정죄의 영들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죄의 법을 섬겨서 사망에 이른 자에게 생명의 법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제시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쉽게 이루어졌습니까? 사울에서 잔해자가 되어가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을 해치고, 그러다 다메섹 도상의 성령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었고 겨우겨우 눈 뜨고 다소와 아라비아 사막에서 최소 3년 이상은 연단을 받은 다음에 반복 재생 연단 훈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게 되었고, 그 이후에 고백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밖에 나는 모른다. 나는 부활밖에 모른다. 부활을 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 때 멸망의 자식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 없는 인생이 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빛을 가져왔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것은 육신의 법이 아니고 영의 법인 것이에요. 행위의 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인 것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보혈의 사나이들, 보혈의 전도자들이요, 보혈의 아들딸들이요, 마귀의 일을 멸할저다. 우리의 자식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일을 멸할저다. 우상을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저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 법을 따른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다시는 육신과 도덕과 또는 행위와 율법을 쫓지 않고 성령과 믿음을 쫓아 영생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여러분이 바로 암송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법이 있습니다. 자연에도 법칙이 있고 인간이 생존하는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국가에는 헌법이 있고 또 회사에는 사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세계는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뭐라고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망의 법에서 살려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자, 에베소 1장 13절로 보세요. 그리고 도장 찍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장 찍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은 성령 불침례의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말하였던 마음의 쓰레기가 완전히 연료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열정의 불이 붙기를 바라고 정직의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진 틈들이 모두 메꿔짐을 선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것이 복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드러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곧 죽음이고 파멸이고 심판이에요. 성경 구절로 알려드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는 듯 하였지만,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듯 하였지만, 아이들 입에서 로또나 사야 되겠다 이러고 미혹되어 갖고 넘어지기 시작할 때 무엇이 다가왔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이 다가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새롭게 됨을 선포합니다. 빌립보 3장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법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자,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삼서 1장 2절로 여러분의 자녀가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믿어지면 아멘하고 크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오래 묵은 더러운 토속의 영들이 떠나가고 가난과 이간과 이단과 이세벨의 영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과거의 사망의 법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을 할 때마다 양심의 벌, 두려움을 따라서 오는 현실적인 문제, 고통, 장차 임할 파멸, 죽음, 또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과거에 정말 살림 잘하는 어머님들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철수샘이 나오고 뭐 까칠까칠한 수샘이 나오고 이런 쓰다 보면 조금 모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말이에요, 야구공만한 수세미가 집에 하나씩 있어요. 이걸로 뭘 합니까? 뭘 삶다가 막 냄비를 태워버리거나 해가지고 막 시커멓게 되면 그거 가지고 막 뻑뻑뻑 하다 보면 그 깨끗하게 되죠. 그 정도로 죄와 사망의 법은 여러분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은 이제 생수가 흘러넘치는 마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보혈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노트 쓰는 어린이가 3명이에요. 재벌들 다 될지어다. 머리에 손 얹고 언제나 여러분의 자손들이 재벌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를 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는 그냥 아멘 하였는데 나중에 재벌되고 나면 오늘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땀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때 내가 재벌된다고 했잖아, 아버지 어머니, 이러고 얘기하는 간증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00만인을 먹이고 10,000,000인을 먹이고 300만 명을 먹이고 북한 전체를 보혈로 뒤덮고 성경으로 뒤덮고 지구 전체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멋진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파멸과 죽음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 자꾸 정죄하면, 그럼 정죄하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15절로부터 로마서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다른 피 흘리는데 더한지라. 그 다음부터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떠냐,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모든 세상의 두려움이 다 들어와 버려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돼요. 이런 상태가 파멸과 고생이 가득한 인생인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자, 잠깐만.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 14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빌립보서 3장 19절 밑에다 적어놓으면 되는 거죠. 땅의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당자가 짓나가서 대지 수준으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지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휘두르고 그리고 휘감아서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 선고가 내려온 죄인에게 무죄가 선언되어 해방되고 강복되어 풀려난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치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는 것이요 죄와 사망의 법 속에 헤매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옮겨 놓았습니다. 성령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믿음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재씻음을 받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생수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로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을 따라 외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 박수 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인생들이 돼야 돼요. 안 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난하게 안 되는 방법을 단 한마디 알려줍니다. 그냥 항상 감사하세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편의점에 가서 과자 한 봉지 사러 갔다가 문틈에 발가락에 끼어가 피가 나고 그거 하나 사갖고 오다가 앞으로 미끄러져가지고 이마가 까져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몸이 어눌해져요. 어눌해지는데 사역자들이 이런 거 많이 겪어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특히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벗어날 때 몸속에 막 갈등이 막 일어나요. 몸도 갈등을 일으켜요. 고독하고 외로움 같아요. 어디 반반한 여자 없나? 잘 들으세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반반한 여자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돌아다녀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인들과 조선족이라면 더 어떻게 하겠어요? 눈이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막 납치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혈로 계속 씻어야 돼요.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고 죽도록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한 몇 개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있을 데 없는 것이 내 영생을 가렸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정죄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간, 이세벨의 영이 쑥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니엘처럼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1년 뒤, 2년 뒤에 이 나라를 책임질 줄 누가 알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불이 내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서 그의 신부, 그의 신랑이 되어주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교회와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여 형통을 가르치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의롭게 된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로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을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읽어서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사람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제씻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님이 인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장 찍었는데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탕자처럼 죄와 사망의 법 속에 들어가 봐야 수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상실한 마음이네. 상실한 마음이 아이들이 자 놀이동산 가서 미끄럼틀 타는 것처럼 자꾸 미끄러져 가요.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막 빙빙 돌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실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끝이 어디라고요? 아이들은 롤러코스터 탈 때 그냥 돌아와서 아 죽을 뻔했다 이러는데 어른이 신앙 안에서 상실한 마음이 되면 신앙의 롤러코스터 타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아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아 죽어버려요. 그냥 어디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 이 땅에서도 막 죽도록 고생하였는데 마지막 코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문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도 잘 산다고 가르치는 어른들은 다 회개할저다. 이거는 안 믿는 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디어나 그리고 또한 인터넷들을 성결하게 하는 영혼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그냥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는 것이고 놀이하고 싶으면 놀이하는 것이에요. 어둠이 틈타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부모 세대는 다 따라하기는 다 내 책임입니다. 반드시 그런 마음으로 전투적 마음으로 자녀들을 살펴보고 관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이 인친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이 나의 핏값입니다. 예수의 핏값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어 진노 아래 있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언약 새 언약을 이미 받은 것이에요. 자 이럴 때 성경 구절을 마구 암송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그냥 마구 암송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럴 때 여러분 마른 뼈가 조금 생명 기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마른 뼈들이 연결될 때 조직과 조직이 연결되는 거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하심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역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어리석은 양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래도 제 갈 길로 가더라도 말이에요. 자녀들은 말씀 앞에 바로 붙잡혀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붙잡아 오겠어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불 속에 한번 집어 던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아서 돌아왔을 때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로 서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다니엘 이전까지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였어요. 어느 정도로 우상 숭배하였느냐? 시드기야 왕 때 제2차 바벨론 유수가 시작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붙잡혀갈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럼 정신 차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면 그 전날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국권이 시들어 가려고 하니까 나라의 국권 영권이라는 것도 한번 시들어 버리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 전날까지 무당굿하고요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남유다가 시들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후에 포로 귀환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수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상 숭배해봤는데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지고 왕들도 눈이 빠지고 뭐 시드기야도 눈이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잠시 풀려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상에서 몇 달 동안 밥 얻어먹다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철저히 도륙되고 도살되고 도말되는 대한민국 사회 되기를 선포하고 한국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이미 거듭났음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어서 성령으로 불붙어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자녀들을 주관하고 여러분을 주관함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은
예,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마찬가지 보혈을 뿌리고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의 앞길을 위하여 그 신앙의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려주려면 믿음을 물려주고 물려주려면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로부터 11절 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반주자 잠깐 나오세요. 반주자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만세반석이 열리니 그거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한국교회에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살았어요. 대한민국 경제 구조 속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결핍이 다가고 넘어지고 이렇게 살다가 한번 인생 펴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이런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령님이 횟수대로 갚아줍니다. 메뚜기 마귀가 다가와서 뜯어먹고 늦이 다가와서 뜯어먹고 황충이 뜯어먹고 팥죽이가 뜯어먹고 다 뜯어먹어서 예? 몸이 빈 껍데기만 남아서 가라지 같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횟수대로 채워주고 축복대로 채워줍니다. 그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예수를 주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만세반석이 열리는 1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1절 불러봅시다.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만세반석이 열린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서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모든 죄와 마귀의 세상에서 모든 풍랑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까 말이에요. 제가 목소리를 좀 더 높이니까 선포하니까 한비하고 가은이가 아멘 합니다. 낮 시간에 사실은 말이에요. 예. 9시간 만에 고음을 열어줍니다. 이러고 말이에요. 광고가 하나 떴는데 보니까 어떤 노트북 하는 성악가가 올려놨어요. 그 제목 보고 상당히 미혹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네. 20년 안 열린 사람도 열립니다. 몇 시간 만에요? 9시간 만에. 이걸 놓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저도 찬송을 잘하고 싶습니다. 신학대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요. 그런데 응답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대신 불러준다. 그래서 말이에요. 예, 그거 등록했으면 또 몇십만 원 했겠죠. 뭐 그럴 여유도 안 되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설교가 줄줄 나오는 것이에요. 뭐냐? 반석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소도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도가 뭡니까? 강원도 태백에 가면 소도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 저는 이거 잘 알아요. 소도가 뭐냐? 그 앞에 가면 금줄이 쳐져 있어요. 이 금줄은 뭐냐? 그 안에 왕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누구만 들어가냐? 사형죄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신령한 자들만 들어간다.
하늘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하고 죄인만 그것도 도망가요. 그래서 그 동네를 소독골이라고 하는데 성경엔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치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인 것이에요. 그 어떠한 세력과 세금을 빙자한 어떠한 형태로든 교회를 건들 수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건드렸을 때 그 어떠한 민족, 그 어떠한 정치 세력이고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전 세계 역사에서 지나간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성령 강림하여 교회가 성원한 이후로 그 어떠한 세력도 여러분 교회를 건들고 살아남은 자들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드려도 건든 자들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남은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고 진노가 임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가뭄이 다가오고 흉년이 다가와요. 강릉의 비 내리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실제로 5년 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였죠. 코로나가 발생하였을 때 코로나의 원흉이라고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뾰족한 교회 탑이 있는 교회를 이자들이 제일 먼저 무너뜨렸어요. 그러나 그날 그 자리에 동참했던 모든 인생들이 코로나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중국은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울어가는 저 달을 바라보지 말고 떠오르는 태양, 대한민국 사회가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보세요.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속히 도망가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 말이에요, 제가 대학교 88학번인데 저희 주변에 믿음의 선배 형들이 87학번, 86학번 이런 분들이 명동성당 안에서 데모하다가 백골단이라고 해가지고 전투경찰들이 나타나면 어디로 도망갔느냐? 명동성당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세력들도 종교는 건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그냥 서 있기만 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좀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 어디에 도망갑니까? 조계종으로 도망갔어요. 조계사에 도망가고 들어갔어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정치 세력이 되었는데 종교를 핍박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울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나라고 기도해야 돼요. 종교를 건들고 살아난 국가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태껏 살았고 나이 50이 지났으니까 죽어도 그만이고 어떻게 죽어도 우리는 천국 들어가니까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앞에 있는 독수리 오행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앞길이 열릴 수 있도록 에바다 열리고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의 도피성은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찬송의 제사가 울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죄성과 개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겁이 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또 죄지어서 자책하고 그리고 말이에요, 모멸감에 빠져들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엄마 밥 줘 이러니까 너희들은 밥만 달라고 하느냐 막 화내고 짜증내던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신경질 짜증났는데 왜 신령한 자녀들에게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그랬습니까? 욕을 안 했다고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그 짜증내는 모습이 말이에요, 욕 엄청나게 하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짜증나는 인생들, 죄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인생들, 옛자아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아픈 것들을 다 회개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의 결과는 나의 양심을 찌르고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지옥이 보이는 것이에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두려움에 빠져 자신감이 없는데 사업의 현장에서는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피로 자기 양심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졌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있어요. 꼭 이런 분들이 생겨나요. 가난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한평생 가난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가난했어요. 어떻게 될까? 결핍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충만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었고 가난이 죽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아픈 몸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없었던 병들이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련된 구절이에요. 영권, 인권, 물권이 나음을 입었고 질병이 떠나고 저주와 분노가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대하여 죽고 이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찔림이 있는 분들에게도 희망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희망의 나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을 여러분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복을 전하는 메신저가 천군 천사임을 선포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죄성과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사라질저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보는 통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보혈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혈로 충만하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합격, 네. 너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죄 지었으니까, 자범죄 고범죄 속에 있으니까 이런 죄는 용서하지,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은 모든 죄라고 얘기하죠. 모든 종류의 죄에서 예수 피로 여러분은 성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의로우시고 완전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영원히 정죄함이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보시고 죄가 없다고 그것도 단번에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하나님의 지성소, 자 하늘나라 교회라고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단번에 영적인 예배 산제사를 드리는 분은 창세전에 택정받아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지성소 하늘교회에 혼자서 단번에 들어가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제사드리고. 자,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들 이름 시작. 예수 피로 구원받은 이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저를 보셔서 절대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아 알았다 수고하였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할 때는 쳐다도 안 보시더니 지옥 가는 자식들 구해오니까 아버지 좋으시죠?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뭐냐? 바로 요한계시록 이번에 강의했죠. 5장 12절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5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면서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광의 그림자가 여러분을 덮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은 그 영광 속에서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든 종류의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단번에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복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로마서 1장 7절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제사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천국과 영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생이 없으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썩어서 냄새나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하루에 한 끼 분량만 가지라 했죠. 하루 분량만. 더 가지면 어떻게 썩어져요. 여러분, 신령한 은혜,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이 정한 법, 하늘의 법, 믿음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말이에요, 아유 그냥 오늘 이틀째에서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은 만나 거두러 안 가야지.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인간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때로는 부분 순종을 가져오게 하는데, 부분 순종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많은 신학자들과 주의 종들은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라지고 순종하여 충만한 복이 임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레마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은 우리는 전에서 아무것도 몰라갖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합니다. 즉 복음이 역사합니다. 강복의 복음이 역사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광복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한번 두들겨 보세요. 똑똑. 야, 두들겨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강복의 복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맨날 손해만 보고 살 것이냐?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부욕해 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뭐 몇백억, 몇천억, 몇조 원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밖에서 심부름하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어봐라.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얼른 주여 회개합니다. 보혈로 내 마음을 씻습니다. 죽은 양심의 나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외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의 구멍난 말씀과 또한 복과 물질이 줄줄줄 새어나가는 그 구멍을 막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이에요, 강대상에서 외쳐주고, 그래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가 좋은 것이에요. 아멘의 소리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울려드리는 최상의 찬송이고 천상의 웅변소리고 가장 짧은 찬송가입니다. 이런 소리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크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되었어.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리가 바뀌었어요. 마귀와 세상과 죄성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저다.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죄 용서 안 받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만나게 되었든 아니면 강권 역사여서 또는 말이에요, 남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미혹되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만 하기를 선포합니다. 영혼구원에 앞장서고 불같은 열정이 살아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열정이 살아나서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불순종의 아들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의 아들로 돌아왔으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죄인이든 간에 죄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녀를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법이고 하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속에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보혈이 더해지니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평안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죄 지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죄를 더 잘 짓죠. 참 특이하죠, 여러분. 근데 죄로 인해서 보면 말이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죄는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기 책임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자책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자책해야 되냐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죄 짓고 나서 이 사망의 권세가 임하면 너무 자책감이 드는데,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충만한 복을 받으라고 했지, 죄 지으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니까 자기 책임이 너무 커져버리는 거. 이때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돼지우리 속에 있는 탕자도 돌아왔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8편 3절 보세요. 혹시 이러한 정죄함이 있는 사람들은 시편 38편 3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혹시 이런 분들 있으면 말이에요,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으면 그때부터 죄로 인한 자책감, 불안감, 공포에서 완전히 해결되고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기초는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보혈로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무엇을 잃어버려? 대표적인 것 평안입니다. 평안을 잃고 사는 것은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가진 소유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중에서 지금 가장 부유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것 같죠? 네. 좋은 환경과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죄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네. 이 시대는 다 잘 살지 않습니까? 아직은 우리가 가보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이틀에 한 끼 먹기도 힘들다고 해요. 예? 그런 데는 왜 못 삽니까? 우리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이 풍요의 시대에 더 풍성해지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여는 영성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을 속에 여러분 찬송의 제사가 올려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고 사는 이유는 있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없어야 되는데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이 죄는 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끓는 물에 삶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사도행전 2장 24절로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께 도와주시면 바로 이겨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양자의 영을 받아 다시는 두려움이 없는 인생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성령님과 함께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한번 외쳐보세요. 우리의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낮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들었습니다. 의의 세마포를 입었으며 그런데도 더 자부심을 느껴 살아가야 된다. 완전 외쳐보세요. 나에게는 교회와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이 함께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 이제부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순혈과 생명과 성령이 함께합니다. 각 가정 위에 순혈의 법이 흘러넘치고 순혈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워주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언제나 서게 됨을 선포합니다.
보호막이 생명의 보호막이 언제나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가운데 북녘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정죄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서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 성도들이여 땅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싶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다 전하지는 못하였으나 미래의 영원한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순혈붕해를 섬기는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 그 앞길에 복의 벌 다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